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브라함 스타일. 얼마 전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세계적으로요. 근데 이제 강남의 그 가사는 읽어보면은 그렇게 건강한 가사는 아닙니다. 뭐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뭐 가만히 있다가도 뭐 음악이 나온다든가 뭐가 나오면 머리를 풀어 헤치는 여자, 뭐 그 가사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목사가 보는 점의 관점에서는 그 가사가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않은데,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강남에 사는 한 젊은이들의, 어느 그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 나름의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을 가장 아름답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서론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결코, 시작.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름 받기 전이나 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소심한 겁쟁이에 능청맞은 거짓말쟁이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진보와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아브라함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죄의 뿌리이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도 마음을 사단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 생각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스타일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긍정적 마음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땅도 보여준 곳이 아니라 보여줄 곳입니다.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떠났고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적극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만사가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파송한 12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곳 가나안에서 같은 기간 40일 같은 것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을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만나자, 어디 가자 그러면요 아주 무조건 따라 나서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면요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아주 기쁨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재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아무개야 어디 좀 모이자,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요 아 됐어 너나 가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재미있는 것까지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요 누구와 함께하면 즐겁다, 즐겁겠다, 누구와 함께하면 그렇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었다든지 장소를 지정해 놓았다든지 방향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고 당연하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와가지고 너 지금 있는 거 다 그만둬라, 떠나라, 지금 있는 그거 사업 그만두고 너 내 부모하고도 떠나고 다 떠나서 근데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떠나면 내가 너 갈 곳 알려주겠다,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요, 기가 막힌 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얘는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갈 줄 하나님이 믿어줘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믿어주세요. 야, 이건 굉장한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갈 바를 정처 없이 떠납니다. 아마 유행가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뭐 주장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요,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은요,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라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좋아질 것입니다. 그 사람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충성하면 나를 버리는 거로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걸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늘을 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 생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참 아주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우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권능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적인 마음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은 매우 주도적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도적으로 갔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결코 뒷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실수도 결국은 아름다워졌습니다. 증손자 요셉이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모진 시련과 역경이 광야 학교가 되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대응하고 반사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많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가는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자극이 딱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대응적이고 반응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화가 확 일어나죠. 그러면 그대로 쏟아놓고 그걸 드러냅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그 상황에서 오는 자극에 대응하고 반사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어떤 안 좋은 자극이 올 때 일단 멈춥니다. 일단 뭐 한다고요? 멈춰요. 즉각적으로 뭔가 내놓지 아니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어라, 생각해라, 선택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분노에 분노로 답하고 욕에 욕으로 답하고 그리고 저주에 저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지만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데 맞대응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하여 손으로 극복해내는 마음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려갔습니다. 누구네 집에 종이 됐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됐습니다. 이 보디발의 종은 요셉 하나가 아닙니다. 보세요. 인신매매 당했지, 종으로 끌려갔지, 하루아침에 귀한 집 자식이 남의 집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응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난 진짜 복이 없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난 진짜 끝났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요 열심히 노예 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주인이요 요셉을 보더니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맡겨봐요. 요만큼, 둘만큼, 열만큼. 나중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산을 다 맡겼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인감까지 다 맡겼어요. 통장을 다 송두리째 내다 준 거예요. 집안 관리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 나의 주인이 당신을 빼놓고는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인에게 신실해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요셉은 그야말로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주한다고 저주하지 맙시다. 악을 대한다고 악으로 대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망해요. 같이 죽어요. 같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악한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믿을 만한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여러분, 소위 군대 가면은 어떻게 해요?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뭐 국방부식에는 뭐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때우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이 군대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고 아주 유익한 기회다 생각하고 3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아주 놀라운 젊은이로 변화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서 누구와 관계를 갖든 기억하십시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하고 상황이 기분 나쁘니까 나도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상황을 거슬러 극복해가는 주도적인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주도적인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 주도적인 마음과 생각.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마음이 아니죠? 나도 내가 뭐 자식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뭐 지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접시도 날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줄 알아?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러다 좀 수틀리면 막 이게 대거리 합니다. 당신 나를 왜 이렇게 우습게 알아?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거 좀 언제 좀 누가 안 떠가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 안 떠가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저는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런 말 하는 건 난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왜 호랭이도 안 물어가?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비록 나하고 형제간도 아니고 피도 안 나누는데 우리 집에 보배 덩어리다. 아멘 좀 해봐요. 세 번째 같이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 마음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열국의 아비, 공주가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이는 너만 귀하게 공주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촉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원래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줬겠지요. 너 존귀하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부모가 너는 존귀한 자가 돼서 존귀한 대접받고 잘 살아라 지어줬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존귀한 대접받고 사는 그 차원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열국의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 내가 열국 만방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안에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레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너는 세상에서 아주 귀한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공주라고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이름 다 그렇게 지어줬잖아요. 아니에요? 다 이름 그렇게 지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할 것이다. 너만 공주처럼 살고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너는 이제 만백성의 어머니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타일은 뭐냐면 비록 존귀하고 공주처럼 여기며 사는 인생을 기대하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한 가지 영역이 개발이 되는데 내가 벌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나와 내 자식 내 가족만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이름, 좋은 이름을 그 성내에서 그냥 놔두길 원치 않으세요. 그걸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사라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사라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삽니다. 복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가 이 열방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네 안 일어나네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소망을 찾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생존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내가 축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으로 열방을 위해 축복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